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메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십자가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로 이끄는 진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우상시하고 숭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십자가를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대속하신 죽으심과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런 분명한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메시지는 여러 가지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서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계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온 때가 있었고 또 언젠가는 분명히 이 땅을 떠납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다 그런 과정을 겪어왔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것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상황, 어제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으니 내일도 분명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확신, 막연한 확신, 이거는 사실 내일 또 반드시 산다, 이거는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끝나게 하시면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아무런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떠나야 됩니다.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시간 동안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고 외로움도 느끼고 실망도 하고 또 많이 또 마음에 또 위협감도 느끼게 되고 또 거부감, 거절감도 느끼게 되고 또 자신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또 계속적 후회와 어떤 그런 늘 한탄의 삶을 살게 되고 이렇게 늘 자신을 늘 불안과 그리고 걱정거리 속에서 가두면서 또 미래에 대한 그런 또 막연한 그 두려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계속 얽어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해결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메시지,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생각해 볼 때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제가 5가지
이 항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God's character,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두 번째 항목은 인간의 속성,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은 하나님의 해결책, 네 번째 항목은 인간의 반응, 다섯 번째 항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 해서 이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은 창조주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고 또 그분은 계속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는 관계가 없어요. 죄와는 스스로 분리되는 거예요. 죄된 모든 것들도 분리가 되고 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죄를 참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인데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한번 잠시 보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야말로 영원 무궁하다는 것이고 이것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원하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you are God.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다 아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 번째 속성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의 속성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 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 심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것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여러 속성들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항목은 인간의 속성입니다.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도대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 속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죄성을 갖고 있어요.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지만
창세기 3장을 보면 결국에 인간은 그런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이 시작이 되고 그 타락의 결과로 죄라는 것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그렇게 지적하시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에서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입니다. 하나님의 처벌,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처벌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갖다가 그냥 간과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불공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그런 대가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갖게 되었다. 이 죄의 결과로 사람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영원한 그런 분리가 바로 죽음입니다. 결국에는 지옥으로 향하는 거지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결과는 결국엔 사망입니다. 사망.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맨 먼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두 번째로 인간의 문제, 인간의 속성, 인간은 도대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 인간의 문제에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게 뭡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는다. 그죠? 죽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심판. 인간은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인간 존재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죽고 난 다음에 성경에는 그 심판대가 있다고, 심판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그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사람은 다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다 죽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 해결책.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신가? 우리가 지금 세 번째인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큰 두 번째는 인간의 속성.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고, 인간은 도대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해결책.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속성에서 볼 때, 인간의 문제에서 볼 때, 인간은 첫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인간은 다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죄인.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다 죽음을, 다 사망을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그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망 뒤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 그죠? 심판이 다 심판받게 됩니다. 그럼 심판을 받게 된다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럼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엔 뭐예요? 결국엔 그 심판을 통해서 결국에 가는 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해를 간다는 거예요. 지옥을 가는 이 엄청난 그런 저주, 이런 불행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만 보고 있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누굽니까? 그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원하셨지만 인간은 결국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운명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그냥 그렇게 두고 보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인간의 해결책을 주시는 그 해결책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잘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로마서 5장 8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대로 죄 가운데 죽어서 그래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해결책. 자, 그러면 네 번째, 인간의 반응입니다. 반응. 어떤 반응을 취해야 되는가? 첫 번째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누구신가? 그리고 인간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 세 번째, 뭐였습니까?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이었는가? 라는 것이 1, 2, 3번이었습니다. 이제 4번, 네 번째로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해결책을 주셨는데 인간의 반응이 없다면 인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반응이 바로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인간의 반응입니다. 인간의 반응은 결국에 뭐냐면 예수님을 억셉트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뭐로서 받아들입니까? 개인적인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상 자동적으로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현명한 선택도 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라고 요청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반응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명한 그런 그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로마서 10장 13절 거기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은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반응해야 될 필요성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다섯 번째는 뭡니까?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자,
5번까지 올 때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 다시 복습해 봅시다. 1번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인간의 그 속성, 인간의 문제는 무엇인가? 세 번째, 그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죠? 네 번째, 인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해결책 주셨는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은 뭐였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예수님 이름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네 번째였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그러면 인간이 그렇게 반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반응했잖아요. 하나님께 반응했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런 반응을 했으면 이제 인간은 어떤 축복을 받는가? 자, 인간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거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우리는 누구의 가족에 속합니까?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에 우리가 양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이런 축복 어떻게 우리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행에 이거 아니구나. 자, 그 축복에 대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는 자. 구세주로 모시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축복입니다. No condemnation. 어떤 정죄함도 없다. 어떤 심판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도 어떤 심판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죄함에 이르지 않고 뭡니까?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이 요한 1서 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뭐 어디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세 가지 축복을 봤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알아본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 간다는 천국, 해분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자,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는 기도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십자가의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크게 5가지 항목으로 나누었다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인간의 문제. 인간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죽음 후에 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심판을 통해서 결국 심판으로 인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행한 인간의 삶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시고, 세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해결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해결책,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해결책. 그분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하나님의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에게 해결책을 주셨는데, 네 번째 뭐였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네 번째입니다. 인간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책 주셨으면 그 주신 것에 대해서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 이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은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해야 될 반응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뭐였습니까? 이렇게 반응하고 나니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축복. 어떤 축복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축복, 하나님 주신 축복 아닙니까? 결국에 뭡니까? 우리는 다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제가 대표적으로 항상 세 가지만 살펴봤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뭡니까? 결단이 바로 이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우리가 잘 보면서 이제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문 한번 봅시다. 주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인 것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삶을 주님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것은 사탄의 그런 그 권세에서부터 나에게 자유 주시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자유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개인적인 구주와 또 주님으로, 개인적 주님과 또 구세주로 모십니다. 주님, 저에게 영원한 생명의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프트는 선물이잖아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시고 또 저의 인생을 영원히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시면 정말 주님 앞에 이런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드림으로써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을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